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았나? 나쁜 유전자를 받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한두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유전자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좋은 유전자, 좋은 것만 남겨주고 싶지 나쁜 것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할 수도 있지만, 좋은 유산이 아닌 나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나쁜 죄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따라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운명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죄인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조상을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후손에게 나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아들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죄의 대물림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상치 않는 최고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것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대물림을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저주받은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문과 길이 되어주셨다. 사실 이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참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본이 되는 것이 없어요. 파란만장한 인생, 속고 속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까, 여기에만 매진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기 잘했습니다. 자기도 속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부인도 4명이나 됐어요. 자녀들도 12명이나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봤는데,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거의 종살이 하듯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3명의 아내는 아기도 잘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을 것입니다. 3명의 부인이 레아와 실바와 비라에게서 10명의 아들과 딸, 그리고 디나를 낳는 동안에, 10명의 아들과 디나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그때까지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드디어 라헬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로 태어났으니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하며 사랑을 베풀었고 색동으로 손을 입히고, 정말 다른 형제들이, 다른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발견했는데, 야곱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라반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라반이 다신교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왜 야곱이 이 집을 이제 떠나야 될까?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다른 아들에게보다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다른 아들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정말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이 요셉을 강하게 인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인생에서 정말 큰 이정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목적 성취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삶을 향해 나가는 이정표가 된 아들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과거를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본 아버지는 이제 변화된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반전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큰아버지 에서를 만나러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과, 또 아버지가 큰아버지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절규하는 그 아버지를 요셉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게 웬일이에요? 형 에서가 아버지를 반겨주며 그 두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을 그 아들 어린 요셉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요셉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요. 자기 누나 디나가 히몰의 주장 세겜에게 납치되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 장성한 형들은 분노하지요. 용서할 수 없다고 나가서 이 세겜의 남자들과 히몰의 추장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요셉은 그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은 세겜의 그 족속들이, 그 많은 그 세겜 족속들이 복수를 받아야 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요셉은 보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만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읽어주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에게 한 얘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그동안의 이방 신상을 섬겼던 것들,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를 떠난 것입니다.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 아버지에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여러분, 어린 요셉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른 아들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11절 12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견한 말씀.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요, 이런 아버지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꿈꾸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행하며 실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듣고 본 요셉, 그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
17살의 나이에 이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통해 결국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는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 바로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이라는 당대의 정말 큰 인물, 이 요셉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바로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기까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과 또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꿈으로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자기 앞에 있어도 형들에게 배신을 받습니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타국의 이방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가 품은 꿈과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유산을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적어도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 가족들이 섬겼던 잡신 우상들, 헛된 세상의 욕망과 금은보화들,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 죄악의 땅을 떠나는 그 결단, 환난 날에 너를 도우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지고 7년대 가뭄과 7년대 흉년 가운데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며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야곱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요셉이 품은 그 믿음의 열정과 꿈이 오늘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